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지금 다시 복음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좀 있으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또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육신의 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불시험을 통과하여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많이 남아서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면서도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가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갓난아이 때나 어린아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되면서 국가에서 500만 원을 돈을 손에 딱 쥐어주고 세상에 등 떠밀듯이 떠밀어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아동들이 매년 2,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그리고 공과금을 내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혼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고 혼자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흔히들 부모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를 포기하고 맡겼기 때문에 고아가 된 것이죠. 고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할 형제 자매가 없고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부모도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은 후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님을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자들, 자기 개인들만 알 수 있는 진리의 영, 성령님,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만 깨닫게 해주실까요?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경우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 깨달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분은 늘 잡니다. 고개를 졸고 숙이고 자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딱 보고 있으면 저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깨워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향하여 더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끼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저는 보통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요. 희한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곳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다 보면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처음 계획과 나중에 딱 설교를 정리하고 날 때 보면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제유혹에 넘어져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미천하다 생각되어지고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저희는 어떻게 하지? 저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려요. 아니,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내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시키고 이 육신이 죄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욕과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충동질합니다. 좋은 것으로 충동질하고요. 미움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일과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늘 충돌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마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딴 생각과 이 말씀으로 자꾸 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미움, 시기, 질투, 정욕, 교만, 음탄,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섬기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들은 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할 거냐, 나의 기분에 따라 할 거냐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순종하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에 따라가도록 충동질하죠. 성령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말씀에 따르도록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의 말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육의 일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것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일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구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아니나 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이죠. 육신에 지지 말란 말이에요.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의 행실을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육은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요. 남이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 안에 온전하게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깨어지기 쉬워요. 근데 늘 물을 담아도 성령의 은혜를 담아도 늘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바닷물에 손으로 다 바닷물을 담는 것처럼 쭉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하면 이유가, 성령 충만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물에 폭포수 내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독이 끼어진 장독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폭포 밑에 넣어놓으면 물에 빠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영으로 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 있던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성령을 주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딱 굳어있는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만이 줄 수 있어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나도 악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돌같은 마음이 빼내지고 살같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런 사람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따름에 따라가 살아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 흔히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하게 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지만 그와 계신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집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소통하면서 교제 나누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근데 누가 몰라요? 우리 자신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성령으로 나와 소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오리라. 너희 온다는 두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너희와 교통할 것이고 재림의 때에 나는 다시 올 거다.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돈 500만 원 손에 쥐어지고 세상에 등일듯이 나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내버려 두면서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면서 이제 종료 보호 끝 하고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소통할 때니 지구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고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버지 이제 내 만 18세 성인 되었으니 독립입니다. 신앙도 독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아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면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부모가 자기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해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아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마치 독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고아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전체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걸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상호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거하고 교통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하는 신앙, 붙어있는 신앙이 될 때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또한 만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구조를 잘 생각하세요.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께 세 분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분과 다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 권면, 여러분 긍휼, 예언, 방언, 은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거주하시죠.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개인에게는 확신, 전도할 때는 능력,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유무에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은사를 주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오는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교육자의 지도 가운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뭔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냐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기장에 있는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에서 간장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된장도 옷도 다 만들어요. 그 신앙촌을 만든 분은 박태선 장로란 분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육자들이 장로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니까 나는 성경 필요 없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노?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천부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줬는데 그 은사 안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참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간주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통로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었죠. 한 전도사님이 그런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온 성도들이 방언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자기는 방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언도 못하는 교육자가 전도사님 무슨 능력이 있겠노라 눈을 쳐다보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 되어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반복해서 외우니까 다른 성도들이 듣고 와, 이거 전도사님 고급 언어로 방언하시네요 하더랍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근사님 중에 방언 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님의 방언을 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무슨 뜻이 잘 알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들통나더라도 들통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막 방언으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 듣고 난 뒤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면 큰 사역에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흔히 젊은 사람들 말로 우픈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에 모르는데 통변해 준다고 이야기했다면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배웠을 때 말씀을 사모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을 70독, 80독 하셔서 말씀을 끼웠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1년을 얻으셔서 공부하러 오셨더군요. 아니, 공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쉬러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쉬러 오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책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책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축사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의 반은 방언기도 시키고 반은 예언기도 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반은 방언하고 반은 예언기도 방언기도 반반 나눠 시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말씀으로만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삶이. 20년, 30년 믿어도 또 내 똑같으니까 이분이 은사 쪽으로, 성령의 운동 쪽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저 같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은사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우리 교단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뭔가 다단한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눈의 은사. 어떤 사람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마음을 속신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의 은사도 있어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살리는 사람. 손의 은사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죠. 발의 은사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도 있어요. 좋은 지혜로 건면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은사가 사람들이 주어진지 몰라요. 각자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남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일을 쫓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며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성령 주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